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제 쓰려고 했던 예화는 2016년 리우 올림픽의 박상현 펜싱 선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요? 한비? 그래요? 아주 어렸을 때 같은데. 그 리우 올림픽의 펜싱에 에페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에페 종목이 있는데요. 에페 종목은 펜싱을 같이 찌르면 동시에 점수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결승전이었어요. 박상현 선수라고요. 기억하실 겁니다. 10대 14였어요. 15점이 나면 끝. 박상현 선수는 은메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은메달. 아시죠? 우리나라 특별하게 금메달만 기억하는 거. 그때 박상현 선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같이 찌르기만 해도 동점이 나면 끝나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낙담할 것 같아요. 끝났다. 게임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도 동일한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교회에 5시에 왔어요. 5시에 와서 묵상을 계속 하는데 되게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따가 이제 그 본문의 내용들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 얘기 같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인 것 같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데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아서 되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시 20분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어렵죠? 라는 그 말씀을 좀 하나님께 했는데, 되게 그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 혹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론가인 C.S. 루이스의 작품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 독서 모임 C.S. 루이스의 순정한 기독교 읽고 계시죠? 맞죠? 네. C.S. 루이스 작품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되게 100년 전 1946년도에 아마 출판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46년도, 한 80년 정도가 됐죠. 그 당시 시대에 쓴 글인데 지금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들이고, 지금은 더 열악한, 더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얘기냐면, 한 가지 예화만 좀 들어드리자면, 무신론자인 청년이 도서관을 가서 책을 막 읽는데 진리를 깨닫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단은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가 질문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현이? 좋을 것 같다고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전략을 썼냐면, 굉장한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점심 먹으러 가야지 라는 생각을 그 무신론자에게 심어준 거예요. 도서관에서 내가 막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배고프니까 점심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혼란한 주변, 따뜻한 음식 잊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그러한 전략을 쓴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스크루테이프는 약간 고참 악마고요. 그 신참 악마의 이름은 웜우드라는 건데,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가정하고 소설을 적은 겁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걸 마음이 좀 걸렸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히브리 수신자들은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옮긴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조롱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당이라는 곳에 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예배 장소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거나 경제활동을 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인데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의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죠. 죽임도 당하고. 그런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익명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있다. 소망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기독교인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아마도 그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고 강요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주라고 이야기해라. 예수님이 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특히나 여러분 알다시피 네로 황제 시대에는 대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어 라는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가인 타티투스라는 역사가가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맹수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밤을 밝히는 횃불처럼 불태워졌다. 저도 이제 교회사를 배우면서 그 길거리에 저녁에 횃불을 보통 달아놓는데 기독교인들이 잡힐 때마다 기독교인들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횃불처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사자의 경기장에 들여보내가지고 사자가 그 사람을 잡아먹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어떤 핍박이 있는 시대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지금 시대인가요? 1970년, AD 70년의 그 시기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무시하죠. 교회가? 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도 이제 친구들이 골프를 치러 가자고 주일에 할 때 교회 간다고 하면 약간 좀 비웃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걸 뛰어넘어서 더 많은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는데요. 내린 결론의 끝은 이제는 외부의 핍박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상신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주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고요. 저는 명명하자면 내부의 핍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부의 핍박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핍박을 하는 거죠. 그거의 저는 주된 원인은 편안함인 것 같아요. 편안함. 우리는 참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신 분들이 볼 때 저도 되게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저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은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전에는 재미를 위해서 교회를 왔다고 하면 지금은 절대 재미를 위해서 교회를 오지 않아요. 하루 종일 넷플릭스와 맥주만 있으면 청년들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도 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끊임없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성공, 돈, 콘텐츠. 사단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이야. 하나님 없어도 너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속삭이는 핍박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좀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저는 성령 충만한데 청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되게 먹고 살만하고 할 때 뭐 굳이 하나님한테 기도 하루 안 해도 뭐 큰일이 없고 점차 사단은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청년들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유럽의 예를 보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유럽은 지금 교회가 다 뭘로 변했죠? 술집이나 카페나 관광지나 공연장으로 다 변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박해가 심했을 때가 아니고 풍요로웠을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을 때 유럽의 기독교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청년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그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연구한 연구에 의하면 20대들 기독교인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10대들은 거의 미전도 종족 같은 느낌의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에서 3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원래 목사님 칼럼 쓰시는 그 공간에 제가 밑에 3부라고 해서 제가 세 가지를 1번, 2번, 3번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좀 편할 건데요. 두 가지로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게 아마 써 있을 겁니다. 벗어버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며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벗어버려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경주를 하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전에 무거운 것을 좀 벗어버려 내려놔 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 걱정,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 여러분, 삶에 대한 염려, 지나친 걱정, 비교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11조 못합니다. 삶에 대한 염려가 엄청 크기 때문에 10분의 1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험 기간인데 내가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염려 때문에. 제 가까운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 딸입니다. 그 딸이 성적을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제가 그 혜민이한테 안 보겠죠? 성적 중요하지 않아, 혜민아. 성적 좋다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약간 그 얘기를 했어요. 딸은 아니에요. 그 친구는 12시에, 밤 12시에 제기를 차러 가요. 수행평가라서. 그런 친구예요. 약간 독해요. 대신에 우리 또 제가 또 중학교 아는 친한 또 아이가 있거든요. 제 아들인데 별 신경은 안 써요. 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성적, 돈. 근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도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안 아프기 때문에. 아파 보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안 아파봤죠? 저도 몇 번을 아파봤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1월 달에는 열흘간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가지고 저한테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야구로 나왔습니다. 혹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네, 아니 정말로 이게 제가 뭐 아시는 분이 있는 건 아닌데 진짜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화장실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는 것도 행복이야. 이게 편안하게 화장실을 가는 것도. 그다음 제가 요로결석 한 8번 정도 걸렸거든요. 요로결석 혹시 아세요? 요로결석은 남자가 임신해서 출산하는 그 경험을 겪는 건데 전 8명을 낳았어요. 저는 근데 대학교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36살 때인가 그때 열이 도대체 내려가질 않아서 제가 여기 어디죠? 동탄에 있는 한림대병원인가요? 거기 병원을 갔는데 요로결석은 요도에 돌이 그 결석이 중간에 끼는 거예요. 뭐 의학 정보는 아닌데 되게 집중해서 들으시네요. 역시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돌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요도를 긁잖아요. 엄청 아파요.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소변을 못 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변줄을 껴야 소변이 나와요. 그때 오줌을 쌀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몸도 건강하고 내가 막 다 할 수 있고 돈도 다 벌 수 있고 나 서울대 갈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청년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난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나 그 죽기 한 1년 전부터 믿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 왜 교회 안 가? 야, 그 죽기 전에만 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언제 데려가실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편안한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편안함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거운 죄는 저는 그냥 삶의 염려라고 생각했어요. 염려. 그다음 비교하는 마음. 쟤는 5만 원대 삼성전자 샀는데 지금 얼마예요? 막 비교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 다 있지 않나요? 내가 그거 한 1000주 있었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장소가 없게 되거든요. 그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라 마라가 아니라 그것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죄는 뭘까요?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연민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우상이 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2가지 계명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2가지밖에 없는데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이 힘들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하는 죄들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들을 좀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요. 하나님 사실 제가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인자는 한자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한자, 저희 형님이 한문교사거든요. 저 한자를 막 이렇게 막 맞으면서 배웠던 세대라. 그 참을 인자인데요. 참을 인자 위에 보면 칼날 인자가 있어요. 칼날 인자가 있고요. 그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한자 세대인가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칼집을 내는 듯한 아픔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내자는 무슨 내자인지 아십니까? 견딜 내자인데요. 견딜 내자. 견딜 내자는 수염 이자가 있어요. 앞에 요 왼쪽에 수염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마디촌자가 있어요. 마디촌. 뭐죠? 예전에 수염이 길었잖아요. 수염을 뽑히는 아픔을 견뎌내는 게 인내할 견딜 내자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아픔과 내 외부의 아픔들을 견뎌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를 견뎌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생기는 죄와 싸워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과도 싸워야 합니다. 자꾸 타협하게 하는 그 세상과도 싸워야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도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인내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신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인데 인내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진짜 우리 인내를 못하죠. 정말 나에게 손해가 조금만 오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열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십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욥기를 생각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불평불만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이게 무슨 이야기죠? 너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일을 하고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볼 때는 한 12년 후에 이루어질 거라면 12년간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그죠? 당장 이렇게 막 선교지 가면 우산이 하나도 없는데 선교지 가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 그치게 해주세요. 내렸는데 비가 그쳐. 기도를 그런 기도도 즉각 기도를 들어주신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언제 걸릴지 아니면 아예 안 들어주실지, 그죠? 사도 바울도 항상 그 몸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고쳐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9학번 국민윤리학과 누나가 계셨는데요. 그 누나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나이가 한 28년 지나도록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뭐라고 했냐면, 종규야, 그때는 이제 다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봐봐. 되게 설득이 됐어요. 봐봐. 동주 잘 봐봐. 하나님은 우리 아빠잖아? 근데 너가 교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냐면 하나님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너가 잘 가르칠 거고 기독교적으로 가르칠 건데 왜 걱정을 하고 그래? 이 얘기를 누나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위로가 됐고 교사도 했지만 그냥 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이거 저 위에서 되려는 거 아닙니다. 괜히 로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말고
이거 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로또 대결하는 이런 거 말고 내가 진짜 내 안에서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해도 너무너무 좋을 거 반드시 들어주실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네, 있습니다. 한번 떼어주실래요? 삑 2절인가요? 여러분 그 경주는요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건데요. 아곤은 싸움이나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죄송해요 1절이에요. 네, 1절. (1절에) 보면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 앞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남의 경주를 많이 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곳인데 내가 지나가야 할 시간이고 내가 통과해야 할 싸움인데 우리는 종종 남의 경주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좀 쉬워 보이는 경주를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좀 빨리 가는 것 같아. 나는 좀 더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너의 경주를 봐. 너의 경주를 보고 너의 경주를 걸어가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화려하게 뛰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로 자기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요즘 너무 혹시 지치신 성도님이 계신지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딘 성도님이 계신지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운 사람이 있는지, 사람에게 상처받아 내가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는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로서 너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는 예수를 바라볼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인 낙담의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신앙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온 것처럼 웜 우드에게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람들이 부인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저 바쁘게 만들고 사소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만 하면 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경주는요, 단순히 죄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단이 어떻게 돌아다닌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누구 삼킬 사람 없나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 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살인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분주함, 내 마음의 일상을 내가 충실하게 살아야지. 이거 좋은 건데. 다시요. 내 마음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없다는 것,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며 달리냐가 참 중요합니다. 나를 보면요 주저앉게 되고요, 상황을 보면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상처받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한 가지는 확실한 건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시며 동시에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도 주님이시고 끝까지 가는 것도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시선만 고정하면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답답한지 알겠죠. 그냥 도적질하지 마. 부모님을 잘 공경해. 그 십계명처럼 딱딱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교를 하면 마음이 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 놀 게 너무 많고 우리가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정말 부탁드립니다. 한국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발목을 붙드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가 더디더라도 내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사람과 형편, 그리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자리에 서 계신지요? 기도하기 힘드십니까? 예배 자리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오늘 찬양은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때로는 다리가 무겁고, 때로는 여기서 멈추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다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